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응답들을 간증하고 밝히기도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나한테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 많이들 말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참 응답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참 역사는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인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응답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어진다는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끔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항상 물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우리가요, 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믿어지는 이 은혜 하나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거 하나 받았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뿐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의 물이 어디에나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자라잖아요. 숲이 이루어지잖아요.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잖아요. 물이 하나 흐를 뿐인데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장 큰 응답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큰 응답과 역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큰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왜 큰 응답이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빛이 왔는데 아무도 빛을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이 온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누구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죠?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근데 걔네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깨달아진다는 것,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이죠. 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요즘에 가장 느끼는 게, 제 처음에 이제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항상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운동 하실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절대 말씀 운동 열었다고 또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또 문제 생겼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로봇와 같이 아무 감정 없이 그분을 위해서 진심에 담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운동하셔라. 전 나름대로 하다가, 저도 일일비 굉장히 일일비 스타일입니다. 좋아지면은 펄쩍펄쩍 뛰고요, 나빠지면은 굉장히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말씀 운동을 조금 지속하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이 사람 좀 좋아졌다고 내가 막 기쁘죠. 기쁩니다. 이 사람이 말씀 들어와서 막 살아나고 이랬으면요, 막 기뻐요. 같이 행복하고. 근데 그것을 다 표현하고 나니까 진이 빠져버리고, 또 갑자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음날 돼가지고 갑자기 안 믿어집니다, 막 얘기하면은 같이 또 내가 힘이 빠지는 걸 보면서, 사역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 봐야겠구나. 어디까지요? 그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더라고요. 멀리 봐야겠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이 뭐가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운동 많이 얘기하실 건데, 일일비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또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속으로만 기뻐하시고 조용히 뱀처럼 누룩처럼 전도운동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론의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응답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응답이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요,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비로소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끝나셔야 돼요. 너 무슨 응답 받았는데 물어보면 가장 큰 응답. 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매일 말씀이 깨달아져. 나는 항상 이 말씀 안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것. 그렇다면요, 오늘 굉장히 이게 방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제 특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3927 해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약 40명의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 1600년간 기록되어 쓰여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네. 성경은 성경으로 정의해야 맞습니다. 네. 이 성경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뭐라고요? 사람을요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온전하게 하는 거랍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말하잖아요. 우리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형상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려 한다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자들입니다. 성경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검보다 이래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에 100%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살아버려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체험되신다는 말은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말씀 운동의 맛을 보면 여러분 다른 맛 보기 힘드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운동의 맛을 보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한 친구한테는 한번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친한 친구 이제 내가 요즘에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눈이 약간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너 몇 시에 자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통 2시에 자지.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너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한테 좀 제가 이게 체력이 좀 빠지고 새벽에도 힘들어서 그런가 했더니 니 몇 시에 자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2시에 자는데요.
최소한 1시에 자라 이러더라고요. 최소한 1시에 자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9시에 자. 저녁 9시에 자래요. 마지막 다락방이 막 11시에 끝나는데 무슨 9시에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씀을 딱 들어갈 때, 뭐 교회에 와서 다락방을 하거나 줌을 하거나 딱 말씀 운동 시작되면요, 너무 좋아요. 다시 힘이 나요. 힘이 확 살아나요. 근데 그건 분명히 내 힘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도 살고 동시에 이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살아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셔야 돼요. 이 활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활력이 진짜 체험될 때, 육체까지 이 힘이 영향이 미쳐버리는구나. 이렇게까지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완전히 말씀의 힘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 뭐라고 하십니까? 자유함을 주는 말씀. 자유함.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자유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땅에 짐승들이 태어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새한테 모이를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신경 쓰셨어요? 들에 피는 꽃한테 여러분이 걱정하신다고 꽃이 피고 안 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어떤 힘으로요? 이 말씀의 힘으로요. 하나님 말씀의 힘.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뭡니까?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조를 경험하셨잖아요. 재창조를 경험하셨잖아요. 옛것이 가고 새것이 되셨잖아요. 그 창조의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이죠.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 4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네, 육체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답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또 말씀입니까? 시편 107편 2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건지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시련에 든 자, 병에 든 자, 약한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고도 알고 있잖아요. 모든 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가장 먼저 뭘 회복시켰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9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 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쓸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성경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관점, 그러니까 구속사역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예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말씀하셨잖아요. 방주는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 방주가 곧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죠. 그 6월절 어린 양이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뱀을 들었을 때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노뱀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진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육신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 방주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에서 성육신하여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깨끗게 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죄에 쩔었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나밖에 길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뭡니까? 해방됐습니다.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생명으로. 뭐가 두려우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아직 한 10개가 넘게 남았는데요. 그리스도가 성경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의 길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로마 10장 13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증거이신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나와요. 제가 이 계속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폈을 때도 그곳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말씀 운동할 때도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제일 갖고 싶어?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의 이렇게 자기 장난감 갖고 싶고 하는데, 가끔 어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안 갖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싶어?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 그럴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좀 일찍 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좀 일찍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보고 있으면요. 그런 아이들한테 여러분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이 그리스도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말고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표되고 신약에서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세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오늘도 대전 다민족 전도학교 있잖아요. 전 정말 큰 응답이었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도 제가 너무 모자란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 진짜 우리 중국 제자들한테 남겨야 될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나는 그래 보고만 계속 전하면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막상 지금 당장 떠나서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진짜 이 전도운동, 이 말씀, 예배 몰래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이제 비밀결사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죠? 비밀결사대. 중국에서는 자기를 이제 한대원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대요. 다 사장님, 선생님. 왜요? 거기서는 좀 조용히 뱀처럼 진짜 누룩처럼 해야 되는 사역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번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고 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흐름 탈 수 있는 역사가 중국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세 번째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쓴 목적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이 다 목적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하나님의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전도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요. 자신들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굳이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택정하고 예정하고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셨는데 어차피 복음 받을 사람 복음 받을 건데 뭘 전도를 해야 돼? 이거 보고 제가 사죄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이 성경에서는요, 그 전도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는 되어진다 하지만 너희는 가서 이런 말씀을 뭐라고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저는요, 되어지는 전도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그 선한 영향력, 믿음의 확산이 내 주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요,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잠시 머물렀는데 그분 왔다 갔어?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네. 향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려면요, 제가 이건 팁인데 3가지만 하시면 돼요. 3가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네. 요것만 하시면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을.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나요? 네. 오히려 제가 다락방을 해보면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은 말씀 구절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오히려 새신자분들이 굉장히 잘 읽으세요. 그래서 읽은 거 검사 맡듯이 읽었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그럼 제가 그럼 저보다 많이 읽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을수록 재밌는 건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눈이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대속하심의 복음의 내용으로 바라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성경을 바라본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재해석되실 거예요. 세상이 이해되고, 성도도 이해되고, 가족도 이해되고, 내 현장도 이해되고, 나도 이해되고, 말씀도 이해되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24시 하시다 보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진짜 살아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살아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체험하고 누리시고,
이 세 가지를 꼭 큰 응답으로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전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운동이 아닌 오직 성경적 전도 운동에 증인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